오늘 신약에 관한 7번째 시간인데 이제 신약 성서로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까지 정도 요한계시록을 나누자면, 이 말씀을 나누자면 한 10번 정도는 끊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이상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이 맛배기 개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이 있고 2절이 있지만 1장 3절을 넣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읽는 자는 단수로 표기되어 있고 뒤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읽는 자 한 사람의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약간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들고 읽는 거죠.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 바로 예배의 장면, 예배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이 쓰여진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이 공동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낭독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특히 낭독자는 한 사람이 이것을 읽고, 그리고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다. 다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연중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은, 이 어떤 그때 쓰여진 이 복음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보다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쓰여진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전도했지만 금방 떠나왔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울이 잠깐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튼실하게 이렇게 열매 맺는지 바울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못 잊어,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염려되는 그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바로 띄운 게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나름대로 상당히 예를 많이 쓴 교회, 지역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니까 화도 나죠. 나름대로 의분이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들, 또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반, 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 반, 그리고 여러 가지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쓰여진 게 또 고린도서입니다. 이렇게 다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1차 독자가 있다. 그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 그때 그 상황, 그 시대, 그 지역,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볼 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이 말씀이 주시는 걸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나름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몇 주간의 이러한 수요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상황, 제1차 독자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함을 가지고 쓰여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 복음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 공동 서신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 공통점은 다양한 배경의 다른 배경의 공통적인 말씀이라면 시대가 다른 상황에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핵심 공동의 부분들을 크게 듣고 특별하게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은 다소 좀 작게 든다면 이상한가요? 그러나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부분과 이 부분은 그때 당시 1차 독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모든 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는 구원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보다는 그 유대 공동체에 속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한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모든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뭘 끊고 가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유대 이 동족들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는 너희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번 회개의 불가능성.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적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에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걸까요?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바라보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자.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2000년의 역사를 들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크게 듣고, 그리고 2번 회개의 불가능성 얘기한 부분은 그때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라고 작게라기보다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도 잘못 누군가에게 왜곡되이 전달하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왜곡된 어떤 권면을 하거나 왜곡된 경고를 하거나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성경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선 계시록은 첫 번째 독자들이 있다. 언제 쓰여졌느냐? 서기 90년에서 100년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먼저 주신, 그들을 대상으로 먼저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구절들은 이거 보니까 지금 오늘날 무슨 막 7년 대환란 있고 휴거가 있고 뭐 666이 나오고 14만 4천 명 있고 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누구에게요? 90년에서 100년 사이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대 그때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면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형식이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쓰여지는 형식이 다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묵시라는 특별한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묵시가 뭐냐? 그럼 다른 글들과 다른 성경책 글들과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럼 일기하고 우리 기사문하고 또 기행문하고 시하고 형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다르단 말이죠. 다른 글, 장르가 다를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여러분, 이게 기사문입니까? 시죠. 마음이 호수? 그럼 여기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 하더라. 그래서 호수라고 한가 보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시적 언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끔은 시어들은, 시적 언어들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문법에도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뭐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저도 미천이 바닥나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다르다는 거죠. 장르가 다른 거는 그 장르에 맞게끔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장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 장르는 뭐냐? 묵시문학 장르는 일단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불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또는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수자로서 다수의 불의함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이 힘들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심지어 글을 쓰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힘들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나에게 적대적인 상황들 속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에 바로 그때 그러한 배경을 두고 묵시라는 장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묵시문학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아예 드러내놓고 툭 까놓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소수자들끼리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끼리 아는 너와 나 아는, 너와 내가 아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시기입니다. 그 거시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참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하니까 우리 그 거시기 알지? 그 거시기를 우리만 아는 그 거시기로 거시기하게 표현하자. 그래도 우리는 다 그 거시기만 말해도 그것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요, 우리 이 전라도가 진짜 묵시문학이에요. 전라도 사투리가 거시기가 그게 바로 묵시문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아무 내용도 없는데 우리끼리는 다 알아듣거든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 거시기 하잖아. 지금 거시기라고 말하잖아. 그걸 못 알아듣냐고. 바로 그 거시기가 묵시문학이에요. 그런데 그 거시기에 뭘 담았느냐? 믿는 자들 사이끼리 알아듣는, 또 특별히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적 배경을 알고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서도 거시기함을 나타내는 묵시문학들이 있었어요. 스가랴라든지 다니엘서 전체가 아니라요. 다니엘서의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 환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에도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환상들이 뭐냐면 가끔 여기 이 하나의 이 우상, 동상이 있는데 동상이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서로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뿌리 몇 개가 달렸다든지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나름대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잖아. 거시기잖아.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이 구약에 대한 이해, 또 구약의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묵시문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단어, 문장이 아니라 결국 뭘까요?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니 우리는 구약적 배경도 없고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 이 묵시문학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거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거시기를 알고 거시기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묵시문학적 장르로. 근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하니까 특별한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나 보다. 근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특히 저 장례식에 가면은 그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고인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듯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죽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거시기를. 그죠? 이게 종말이에요. 이 종말, 이게 정해진 종말. 이거는 영원히 변화 불가한, 불변하는 진리.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과 애곡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먼저 앞서가신 고인들을, 신앙의 우리 선진들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기쁨으로 다시 재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 환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종말론적 환상을 유대적인 상징과 비유적 이런 것들로 통해 이렇게 쓰여진 게 바로 묵시문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요, 핵심은 낡은 세상이 해체되고, 자, 그럼 낡은 세상이 뭘까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고 환난이 많은 이 땅의 삶이에요.
이것을 낡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새 세계가 도래할 텐데, 그러나 새 세계가 도래하기 전에 이 과도기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요, 묵시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고난. 자, 우리는 거시기를 다 알아요. 그 거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거시기가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 보고 좀 더 번거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고난을 묵시적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묵시적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겐 거시기가 있잖아. 거시기하게 살자. 거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대단히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계시고 저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 중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묵시적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천상에서부터, 이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천상에서부터 벌어지는 놀라운 천상 그 예배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 장르에 불과한 거고요. 이 요한계시록도 시작하면서 특별히 2장 부분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편지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왜 7일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상징적 비유적인 게 들어있죠. 7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곧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정한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 서신이 한데 묶어졌는데, 초대교회 때요, 바울 서신이 한데 묶어진 것을 바울의 7편지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7개의 편지, 바울의 7서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보다 최소한 40-50년 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7개의 편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미 익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의 7편지는 사실 바울이 보낼 수 있는 데는 모든 곳에 보낸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 7편지, 7지역에 보낸다 하면서 모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읽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7도시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까 묵시적 고난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3가지 이 고난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3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이 신명기적 고난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고난은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모르세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나 화 또는 벌. 그죠? 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신명기적 고난이다. 그럼 뭐예요? 고난은 벌, 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명령,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화를 입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많죠. 그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뭐 이럴 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신문학적 고난은 뭡니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 손해, 어려움, 고난, 고통,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바로 그게 묵시적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고난입니다. 분명 욥은 의인은 맞는데,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이건 신명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욥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까? 즉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면 성경은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욥기의 존재예요. 욥기의 존재는 인생들아,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신명기적으로 이건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구나. 또 묵시적으로 내가 이거는 의인으로서의 고난을 감수해야지. 근데 이렇게 규명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문구는 어딘가에 이 문구하고 조금 비슷하죠.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이 부분 동그라미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이 장르로 보면 예언서 장르가 있어요. 예언서. 근데 예언서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예언자에게 말씀을 딱 맡기시면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예언자는 말씀을 맡았어요. 맡은 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 당대,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예언이 지연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나서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가 가서 너희들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화를 선포하죠. 너희들은 3일 사흘 뒤에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지입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맡아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니느웨 성이 요나가 선포한 대로, 그리고 요나가 그걸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하고 딱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바로 그게 예언의 성격입니다. 예언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의 내용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망하리라 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망했을 텐데 회개하였으므로 귀한 생명들, 가축도 많고, 이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묵시는 다릅니다. 묵시는 예언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거는 반드시 그냥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도 그 내용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누는 소망이 묵시입니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생한다. 여러분,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뀌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언은 당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의지의 빛으로 분석한 시사 해설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시사 해설을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 왕 또는 이런 귀족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묵시 문학은 결정적인, 이미 결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혼돈과 고난은 일시적일 뿐 확고부동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불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소망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는 확고불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철회나 변경이 되기도 하지만 묵시문학은 결정론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그렇게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있긴 있습니다. 복음서도 바울 서신보다 뒤에 쓰여졌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때 유대인 반란이 있었거든요. 한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반란이 처참하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게 서기 70년. 그리고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그 황제가 된 사람이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돼요.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는 장면을 티투스 개선문이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 개선문 벽에다가 딱 조각 새겨놨어요. 성전에서 막 약탈해오는 그런 장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약탈해온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 성전에 막 재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완공한 게 뭐냐면,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있죠. 대표적인 뭡니까? 콜로세오. 콜로세오가 그 재원을 어디서 거의 많이 마련했느냐 하면, 그 유대인 반란 진압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약탈품,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콜로세오 그거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 인력을 조달했을까요? 고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오 만드는데 유대인 노예들이 엄청나게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콜로세오 보거든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알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콜로세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게, 그 무렵쯤에 쓰여진 게, 탄생하게 된 게 복음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들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가 나오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일부러 부각해서 복음서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봤던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복음서에는 넣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일명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들인데요, 이런 곳에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 말해서는 너무 위험한 것, 소수자로서 다수, 위협적인 다수에게 둘러싸여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고, 그러나 이건 전해야 되겠고, 함께 나눠야 되겠고,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묵시문학적 장르를 사용하는데, 그런 묵시문학적 장르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 그럼 게마트리아가 뭐냐? 이제 요 다음 보면은요, 히브리어,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유, 목사님 뭐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가끔은 한글도 쬐깐해가지고 글씨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이 제일 앞에 있는 저 1번, 제일 1이라고 쓰려는 그게 영어의 A라는 알파벳에 해당돼요. 알렙, 기멜, 달렛, 헤이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잘못됐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가 끝인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그 숫자 순서대로 다시 배열한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 각 알파벳마다 그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자, 다음 보면요, 자, 읽는 방식이 알레프부터 이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레프 저기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지금 알파벳 따라서 그 아까 봤던 그 알파벳들 있죠, 거기에 숫자들이 다 상징적으로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요, 예를 들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활용편입니다. 다윗,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예 이오우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데이빗,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자음은 뭐뭐 있어요? 디귿, 비읍, 디귿. 데이빗에서 시옷 아닙니다. 영어에는 DAVID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놓고 오면 디귿,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디귿이죠. 디귿, 비읍, 디귿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저기 보면 4번, 6번, 4번이거든요. 4번, 6번, 4번. 4번이 달렛라는 알파벳인데요, 그게 D를 상징해요. D, 영어의 D. 그래서 달렛 4, 그 다음에 비읍 해당되는 바브라는 알파벳인데요, 그게 6이에요. 6. 다시 데이비드 할 때 D, 다시 디귿이죠. 그래서 4, 6, 4 더하면 얼마일까요? 14라는 말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서? 14만 4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다윗의 족보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4대요, 그 다음 또 14대요, 14대요 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14대, 다윗의 자손이야 14대, 다윗의 자손이야 14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아, 이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앞에 열왕기서라든지 이 유다 왕들의 이 순서를 따라서 쫙 해보면 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정확하게 세보면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족보에 나오는 왕들 숫자하고 안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옛날 기록을 할 때는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옛날을 기록할 때는, 옛날에 이런 성경책을 기록할 때는 오늘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 의도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 핵심에 해당되는 그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뭘 강조하려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게 바로 게마트리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늘 자주 듣는 666 나오죠. 짐승의 표 666.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있어요. 666이 나와요. 왜 666? 다음 보면요. 666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 666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666 이게 뭘까?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네론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그럼 네론 카이사르가 밑에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음가 저거에 따라서 앞에 가볼게요. 앞에 네에 해당되는 게 저기 11번 있죠. 11번 아니 1, 2, 3, 4, 5, 6, 7, 8, 9, 10, 11번 위에 11번의 문자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진 거 그게 뜻하는 게 밑에 20이에요. 그게 눈이라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네로의 네, 그게 눈이라고 있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네론에 해당되는 모음들의 합을 하면은 306이 나와요. 그리고 카이사르에 해당되는 이거 하나만 또 봅시다. 카이사르에 해당되는 이렇게 P자 모양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 앞으로 가볼게요. 그게 어디 있냐면 19번에 있어요. 19번에 보이십니까? 네, 19번에. 그래서 19번에 있는 19번에 있는 고 알파벳이 코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근데 그 코프라는 알파벳이 뭐를 뜻하냐면 100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이사르에 해당되는 그 자음 상징 숫자들을 더하면 360이 나와요. 그래서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666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히브리인들, 우리는 지금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알파벳 가지고 이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 말로 기억니은들,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기억자는 아는데 저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걸로 했으면 우리도 금방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시기. 666 거시기. 야, 왜 말을 못해? 그러면은 네로 황제라고 말을 하지. 야, 지금 시대가 거시기한데 거시기를 함부로 말하면 되냐? 그러다가 거시기 당한단 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해석에 이 난해한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 1 신천지에서는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 수. 그래서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소위 말해서 종말이 오고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먼저 144 곱하기 1000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44 곱하기 1000. 그럼 144는 뭐냐?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12가 뭐냐면 네 방향을 뜻하는 4에 네 방향의 완전함 3을 곱하면 12가 나와요. 곧 12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몇 지파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도 몇 제자예요? 그게 모든, 오늘날 우리는 12지파 또는 12제자들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12명만 제자 삼은 게 아니고 우리들도 12제자에 들어간다고요. 뭐예요? 여기서 12, 12는 단순히 숫자 12, 1, 2, 3, 4, 5, 6, 7, 8, 9, 10, 딱 12개가 아니라 모든이라는 의미라고요. 모든의 모든, 그러니까 144, 모든의 모든. 그리고 천은 뭐냐면요, 천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다 할 때, 수없이 많다 할 때 대표적으로 천을 씁니다. 천. 우리가 백세수를 누리소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 살아라시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다가 이제 더 강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세수를 누리소서. 사람이 만 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오래오래. 그러니까 좌우지간 언제일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셀 수 없을 만큼 오래오래 장수하시라고. 그게 백세수, 천세수, 만세수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14만 4천, 즉 144, 모든, 천, 많다. 결국 곱해져서 합해져서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곧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그날 인내하여, 지금은 적은 수, 소수, 아주 보잘것없는 무리,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보좌 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적은 무리예요. 그런데 눈에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그렇죠. 서로 왕래가 자유롭지도 않아요. 서로 맘 놓고 말하지도 못해요. 같이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수가 모여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묵시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거시기 하면서 예수님을 막 같이 나눠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이 비전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14만 4천은 셀 수 없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묵시문학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14만 4천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내하여 승리함으로 그날 그곳 천상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뭡니까? 신실함을 지키자.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힘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자. 잘 견디자. 이기자. 승리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언을 하나 했잖아요.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